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4장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그 이신층이 인간의 공경을 해결해 준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 이외에는 우리가 구속을 받을 길이 없다 하는 그 이신층이 이 이신층이가 이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들렸겠죠. 그들은 그 오랄 트래디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통 이거에 따른 그러한 구원을 믿고 있었을 텐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나중에는 결국은 체포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할례당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구원론이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과 시편 32편 1, 2절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신층이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4장 1, 2절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다. 3절에서 8절은 창세기 15장 6절과 시편 32편 1, 2절을 배경으로 이신층이를 설명하고 있다. 9절에서 11절은 할례와 무할례를 대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시점이 무할례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한다. 13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이에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한다. 23절부터 25절은 앞서 말한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정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NIV, ESV, RSV 그 다음에 이 헤이즈는요 리차드 헤이즈라고 그 듀크대 디비니티 스쿨의 그 학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울 전공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좀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제시하는 그 번역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NIV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according to the flesh 이거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이 프레이즈가 NIV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 것이 사본이 원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ESV, RSV, 헤이즈 전부 이 육신으로는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NIV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이 있는 사본이 원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요. 얻었다보다는 사실은 발견했다. 무엇을 깨달았다. 무엇을 보았다 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이제 여기서 그 육신으로는 이 flesh가 according to the flesh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body로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는 거죠. 행위 구원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이신칭의를 발견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신칭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에 발견한 것은 이신칭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2절부터 쭉 바울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된 그래서 헤이슨은 이 우리를 민족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조상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헤이즈는 이렇게 되죠.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된 것을 발견했느냐 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신칭의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상한 그 번역을 헤이즈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 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면 이게 서간체 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특정한 그룹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서간체 우리, 에피스톨로트리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 절 한 절, 항구 항구를, 구절을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이거를 민족적, 종족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우리하고 많은 커다란 그 거리를 가지고 오게 돼요. 벌써 이 9절뿐 아니라 로마서 4장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런 그 종족적 안경을 쓰고서 읽고 해석을 하니까 어떤 중요한 패세지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보수와 이 좌파의 그 갈등도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쓰고 있는 안경이 달라요. 그 대전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치 자식이 어떤 남자나 여자가 좋다고 할 때 부모 눈에는 아닌데 그 자식은 계속 고집하는 거는 그런 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바로 그 안경이 문제거든요. 그 안경이.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프리서포지션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신학적 대전제. 어느 누구도 신학적 대전제를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성경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그 선험적 지식, 그것을 프리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그 프리 언더스탠딩 혹은 프리서포지션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전제를 사실은 객관적인 도마에 놓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가진 대전제가 이게 성경적인 건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바르티안적인 대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칼 바르트.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메라포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아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요, 성경 전체를 꼬인 마음으로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틀어지면. 근데 불행히도 요즘에 바르티안적인 학자들이 대세예요. 대세고, 뭐 보수 신학교에도 바르티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뭐 무슨 교단 신학교 교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글을 분석해 보면 바르티안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르티안적인 대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은 졸음이 오고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발견한 게 뭐뇨?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거하는 유대 전통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전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빌리 23장 10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가 완전한 자이며 그 전생에 있어서 옳은 행실로서 기쁨을 주었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시락 44장 19절부터 20절, Psalms of Solomon 9장 8절에서 9절 전부 다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전통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카테르 가조마이, 이것은 이제 do, make, work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직장에서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다, 선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게 싹시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보상인데 이 일을 함이 없이, 그 선을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은혜다 하는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로기조마이, 이게 regard, reckon 이런 뜻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법적 개념이다 이거죠. 사회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인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짐을 당한다 이거죠. 법률적인 개념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간음을 하고 범죄를 했는데 약간 법정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키터를 한 거예요. 죄 없다고 방면을 해서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간음한 거를 다 안다고.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가 죄가 없다고 방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는 거죠. 여겨주는 거.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죄인임을 아시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가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는 법적 개념이라 이거죠.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사회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아세베이아, 이 단어가 지금 1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세베이아 아디케아, ungodliness, unrighteousness, or wicked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경건한 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1장 18절, 4장 5절, 5장 6절이 쭉 꼬치로 꿰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패런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건한 자였어요. 아세베이야.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발견되는 그 타입이에요. 그 모형이에요. 패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런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기 전에는 불경건한 자였다 이거죠. 그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그 유대주의의 아브라함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베이스의 의미는 로마서 1장 18절과 5장 6절과 연결해서 해석이 돼야 되죠.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불경건한 자는 믿음 밖에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불경건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의미와 같다. 바울은 로마서 3장 8에서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롭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본질적으로 경건하지 않으며 악한 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불의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악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의 교수다.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모세도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했잖아요. 너만 선지자냐? 그랬을 때 모세는 온유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 모세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한 사람이 참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를 도전할 때 거기에 화를 내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세베이스의 상태에서 컨버전이 돼가지고 의로워졌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그냥 180도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 술 담배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돈도 띄어먹고 그냥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악하다.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스틸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난하게 인정을 하는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가 악하다고 하는 베드로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리면 그에겐 진정한 영성이 있는 거죠. 영성. 사실 뭐 신학교에서 이 바이블 컬리지에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가르쳐요. 이제 그게 결국은 영성 훈련이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 뭐 자기 저널 쓰는 법, 무슨 뭐 국민학생처럼 그렇게 베이직을 가르쳐줘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잘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측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내 죄가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자기 의 속에 이제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ungodliness, 이 불경건 이것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이게 이제 그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죄의 정화, 죄를 죽이는 거, 그거에 이제 우리가 대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걸 주게 하죠. 그게 이제 modification of sin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 말한 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 6, 7, 8절에서 시편 32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또 이신칭의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랍비들의 해석 방법의 하나인 게제라샤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공통의 단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을 병렬시키는 해석법이다. 사실 우리 신교에서도 어떠한 그 주제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꼬치 끄듯이 쫙 보여주잖아요. 일종의 그런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유대주의에서는 게제라샤라고 그래요. 게제라샤. 그리고 인용된 구절들은 상호 해석의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공통의 단위는 로기조마이다. 이 공통된 단어뿐 아니라 바울은 두 구절의 공통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란 것이 없이 코우리스 엘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란 것이 없다는 것은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한다. 7절부터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복을 말씀하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 때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잡음죄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를 사함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울이 이신칭의를 속죄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제 앤티 라이트 같은 분은 바로 이 속죄론적인 칭의의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이 칭의론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속죄예요. 속죄. 근데 그 죄가 원죄라고요, 원죄. 원죄가 속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 멤버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원죄가 속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언제? 믿음을 가진 때, 그때예요. 그게 포렌식이라니까. 판사가 빵빵빵 할 때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 있은 적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거든 이 학자들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정이 보이진 않았어도 그게 선언됐다고 우리 믿어야 돼요. 아니 복음서에 그러한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그녀를 돌로 치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현장에서 떠났잖아요. 나중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있었을 때 따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거기가 법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스토리를 여기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법정의 백그라운드를 연상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자면 시민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슬람 같은 데서 지금도 이런 트라이얼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는 그건 시민 법정이라고요. 그게 코트예요. 그 코트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verdict이라고요. 그게 선고라고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복음서에 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겠느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 쉽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가 사함받으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거기에 방청객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운집해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복음서를 잘 안 읽어본 학자인가요? 이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회심이 될 때 그 법정은 어디겠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그걸 얼터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셔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게 바로 콜트예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그 서티피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로워짐을 받은 거라고요. 그 스테이러스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고 그게 최후 심판까지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의 칭의론이고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이 속죄론하고 아주 인터트와인이 돼 있어요. 속죄론이 없는 칭의론은 칭의론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죠? 그거는 난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로워졌다고 할 때 과거형을 많이 씁니다. 디카이오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로마서 5장 1절의 디카이오도 과거형이에요. 아우리스트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살베이션이잖아요. 그 소우조, to save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과거형과 구원 받는다는 이 살베이션의 미래형이 딱 인터트와인이 돼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칭의가 돼 있으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구원론이고 칭의론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거를 부정을 하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당신이 택자일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견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로를 계속 쌓는, 선을 계속하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그것을 조건으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앙의 그 프랙틱스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고서 그냥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 교회가 그냥 도덕적으로 말이죠. 그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반율법주의, 엔티노미아니즘. 그래서 그냥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마치 구원의 라이선스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막 해이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독일 교회. 그거의 그 리액션으로 나온 게 경건주의 아니에요? 파이어티즘. 그거의 영국의 모형이 그 웨슬리의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신학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죠? 인간의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광대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신학을 다 레프리젠트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좀 더 좋은 신학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퍼펙트한 신학이다 라고 자만했다가는 우리가 1세기의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프티스트도 보내시고 펜타코스탈도 보내시고 예? 예. 뭐 개혁주의도 보내시고 감리교도 보내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이 디피션시가 있는 거예요. 예. 디피션시가.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영국의 크로멜 당시에 작품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장로교 목사님들의 작품인데 참 애석하게 그 명예혁명이 그냥 수포로 끝나버려가지고 크로멜이 잘못해가지고 왕정복구가 되는 바람에 그냥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사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가 융성해졌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전해져 가지고 한국 장로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리고 영국이라는 영국 교회 정말 기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세계 교회 어떤 기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러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1620년경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런 것을 만들어낸 교회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다 한때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한국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막 그 한국을 자화자찬하는 것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다, 뭐든지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 스스로 막 자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교회적으로 세계 교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는데 바로 그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이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8절 바울은 여기서 칭의를 죄사함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지션입니다. 이게 칭의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끝. 근데 거기서 그 하마탈라지라고 그러죠. 그 죄론 그거는 보통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로워졌다는 그 뿌리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고, 그죠? 바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었고, 지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하면서 또 이걸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의 그 바탕은 속죄다 이거 속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는 칭의가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의로워진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좀 성장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속죄론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인 그 변화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 바로 그게 이제 변화의 어떠한 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리피케이션으로 쓰이는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다. 내가 오늘도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실패한 거죠.
오늘 또 뭐 거짓말했어.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사로 못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저 주일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24/7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연속성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배 현장을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4시간 예배 상황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변화의 개념이에요. 그 토탈 변화. 그래서 내가 죽고 남을 섬기고 서브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모형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 거. 이거는 이제 칭의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칭의는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죠? 칭의는 법률적 개념이고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sanctification이잖아요. 그건 성화인데 그거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네. 예를 들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을 때, 탐심은 우상숭배. 여자가 싫다고 그래서 우리 만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남자가 홧김에 그 여자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나잖아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탐심. 정말 사랑했다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여자를 가지고자 하는 그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거기에 비춰보고 어떤 자기 마음속에 러스트가 있을 때, 욕망이 있을 때, 내가 탐심이 있구나 하는 거를 프리스크라이브를 하고 자기가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바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변화.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셀프 디나이를 했으니까, 자기가 죽고 그 이웃이 잘 되기를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거는 결국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탐심은 죄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는 그 개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기능 중에 가이딩 펑션이 있다고. 인도하는 펑션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몰라요. 이 때문에 이 칭의 자체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자체는 법률적 개념이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고 forensic 개념이에요. judicial 개념이에요. 칭의는. 그래서 죄수가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죄 없다고 꽝꽝꽝 했잖아요. 그럼 법정을 떠나면서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 아니겠어요? 성화라고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칭의를 성화적 개념에서 디파인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의롭다고 여겨짐, 불법을 사함받음, 죄가 가리워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음은 모두 동의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4장 3절에 이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증거를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했는데 누구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세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 구약에 어떠한 판결이 쓰려면 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다윗은 이 그 모세의 그 토라의 그 가르침에 그 두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신칭의를 입증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지금 시편은 선지서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그럼 구약 전체를 가리켜요. 이게 시넥다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거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서 이제 4장 9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할례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칭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빌레벡은 유대 전통은 시편 32편 1, 2절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한다. 죄사함의 축복이 오직 유대인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축복도 오직 유대인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를 논박하면서 칭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4장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무할례시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할례에 관한 기록은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는 신약 시대 세례와 등가적인 그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참 다양한 해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구절인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조상도 되셨고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조상도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인데 이렇게 그 그릭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고 한국말로 읽으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한데 아직도 영어도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읽어도 이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한데 이제 제 로마서 주석에 그거를 굉장히 깊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조상이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요. 4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 이게 지금 연대순으로 지금 스토리예요. 그죠? 15장에서 이신칭의를 받았다고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할례가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게 지금 4장 1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고 할례 받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어 의롭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진 이방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에게는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거나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개념을 단번에 뒤집고 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대의 믿음의 본보기일 뿐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의롭게 될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로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들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체포가 됐고 결국 로마에 후송됐고 결국은 거기서 순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들은 사실은 그 목숨을 걸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바울이 개발한 가르침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런 가르침을 복음서에 주고 계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데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계속 우겨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에게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직접 이어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로 4장 12절에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세계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슬람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간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무슨 시다 뭐 우리 조상이 뭐 신라 시대에 뭐 했다 뭐 여기까지는 가는데 더 오래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까지 가야 되는데 겨우 그냥 AD 600년에 머물고 있다고요. BC 2000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대체 replacement theology라고 이걸 막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를 잘못 리프레젠트한 거예요. 우리는 대체주의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그 올리브 그로브가 있잖아요.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는 그 올리브 트리가 아브라함 그 페트리아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무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잘려 나간 거예요. 가지가 잘려 나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접붙임이 됐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접붙인 거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교회는 다 주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주라고요. 처음에 다 주예요. 로마 교회도 처음부터는 다 주로 시작했어요. 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들이 다 떠나가고 보니까 이방인밖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원래 교회는 다 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되찾다. 이건 개념상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4장 12절까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